여성의 인권과 자기 결정권을 위해 낙태가 합법화돼야 한다? 과연 그러할까요? 낙태법 개정 입법을 앞두고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 인터뷰, 세 번째로 여성 리더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최근 협정을 맺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국내 분위기는 어떤지 2회에 걸쳐 소식 들어봅니다. CGNTV가 준비한 추석 특집 편성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인도네시아 CGNTV가 코로나19로 역시 대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그 이유로 듭니다. 내 몸은 나의 것, 내가 선택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낙태 반대는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외치는 두 단체의 여성 선배들이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을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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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을 위한, 여성을 살리는 바른 인권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크리스천 여성 리더들의 외침입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쌓여온 낙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들부터 바꿔야 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산하 제한을 해왔고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하고 죄라는 인식, 이거 왜 처벌받아야 되지?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나의 모든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결정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생명, 내가 생명체잖아요. 이들은 여성에게 바른 인권이란, 바른 자기결정권이란 낙태나 성적인 쾌락이 아닌 여성으로만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존엄한 엄마로서 아니면 존엄한 여성으로서 존엄한 나의 인격체로서 자기결정권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로 낙태를 결정한 여성의 절반가량이 스스로가 아닌 타인에 의한 것이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진정 여성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지금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면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바로 여성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많은 남성들에 의해서 낙태를 강요당할 거예요. 같은 여성으로서 원치 않는 임신 앞에 선 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위해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아이의 출산 후 책임 문제와 임신의 주체인 남성에게도 함께 책임을 지우는 제도 등을 입법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정말 고민스럽죠. 정말 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고민스럽고 이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남성들이 동등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 혼자만 그 임신과 출산의 모든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여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낙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아이가 나와서 이제 본인이 키울 수 없거나 그 가정이 책임을 질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보완책들, 사회복지적인 보완책 또 이제 그런 게 꼭 보완돼서.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 눈을 크게 뜨고 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결국은 여성들의 자각, 지금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해방이 아니라 이미 다 실패로 끝난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한참 왕성하게 다시 시작하는 나라다. 저희 여성도 깨어나야 되고 교회도 깨어나야 되고.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지난 8월에 맺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평화협정은 국제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1974년도 이집트, 1997년도 요르단에 이어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와 맺은 세 번째 협정으로 중동 지역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두 국가의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틀에 걸쳐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의 상황 들어봅니다. 오늘은 먼저 아랍에미리트의 김태환 통신원 연결해 소식 들어봅니다. 김 통신원, 현재 아랍에미리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죠.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랑 그 아랍 국가 사이에 오랫동안 사실 갈등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보이콧법이라는 게 1971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갑자기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이제 모든 면에서 지금 뭐 경제라든지 또 민간 분야의 교류까지도 지금 승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좀 경제적으로도 물꼬를 트는데 또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대부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스라엘 보이콧법으로 막혔던 인적, 물적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들이 열린 거군요. 특히 이번 협정이 세기의 사건이라고 불릴 만큼 쉽지 않았을 텐데 특별히 중동 국가 중에서 아랍에미리트가 협정에 나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UAE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UAE 왕가가 사우디 왕가랑 긴밀하게 또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니파에서 사우디의 영향력은 이 중동에서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사우디 왕가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우디 왕가가 이 일들을 UAE 여기 왕정이랑 같이 이렇게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여기 UAE가 아무래도 멀티내셔널, 그 문화를 추구하잖아요. UAE가 그래서 아직 충격파가 그래도 제일 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UAE를 시작을 해서 물꼬를 텄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점점 조금씩 그렇게 여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지에서도. 네, 그리고 이번 협정으로 인해 많은 언론들이 시아파 이란과의 대립을 많이 예상하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정치적인 레토릭은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비난도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 두바이에 또 큰 이란 쪽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란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완전히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경제적으로나 이런 데 이렇게 숨통을 틔워주는 곳이 두바이거든요.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 송금하는 그 외화의 액수가 굉장히 커요. 두바이까지 봉쇄를 시켜버리면은 이란은 정말 뭐 외부에서 이게 지금 달러가 흘러오지도 않고 단절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두바이에서 이제 물적으로 이렇게 배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또 이런 물건들도 많고요. 이번 상황이 선교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국내에서는 제시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상처, 어떤 그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중동 지역의 평화도 오고 또 중동 지역이 회복되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중동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스라엘이나 중동이나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런 백성들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어떤 유대인들 오직 뭐 이스라엘만이 뭐 이렇게 하나님 편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그 시각은 이 아랍 선교에 도움이 절대 되지 않고요. 이스라엘과 중동과 아랍을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봐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중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랍에미리트 현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죠. UAE 정부가 지혜롭게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잘 방역이랑 또 경제를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잘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동에 있는 많은 여기 현지 교회들, 아랍 교회를 비롯해서 외국인 교회들이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지 교회들이 굉장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대다수고 굉장히 영적 공동체들이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있는 현지 교회들, 여기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지 않고 정말 충만하게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추석도 CGN-TV가 특집 편성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안방극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행 중 사랑하는 막내딸을 잃게 된 남자. 슬픔에 잠긴 그에게 어느 날 의문의 편지 한 통이 찾아옵니다. 편지 속 정체불명의 파파는 딸을 잃었던 그 오두막으로 맥을 초대하고 오두막에 도착한 주인공은 신비로운 마법 같은 경험을 시작합니다.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사랑과 용서, 힐링 등의 가치를 담아낸 영화 오두막이 추석 특집 프로그램으로 준비됩니다. 진한 울림을 줘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영화 오두막은 10월 1일 내일 밤 10시 30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에 두고 번번이 도망을 치는 6년차 복지사 공선화. 사랑을 믿지 않던 그녀가 사랑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힘을 믿지 않는 세상에 결코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울림을 주는 특집 영화 고고송이 9월 30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에 여러분의 안방극장을 찾아갑니다. 어린 시절 뜻밖의 사고로 목사인 아버지를 잃은 여인 보라. 상처와 시련으로 점철돼 어느새 안티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된 그녀는 우연히 어린 시절의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추억과 따뜻한 공동체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는 CGN-TV 특집 단막 드라마 다시 봄도 10월 2일 금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치유와 회복을 그리며 건강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예고도 없이 시작된 남편과의 사별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게 된 싱글맘들. 고난 가운데서도 어쩐지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루를 특별하게 채워나가는 예수 믿는 싱글맘들의 이야기 특집 다큐 싱글벙글이 10월 3일 토요일 오후 9시에 방영됩니다. 홀로 된 엄마들의 빛나는 오늘은 따뜻한 엄마이자 배우인 시네라의 목소리로 전해집니다. 아이를 잃은 두 부모가 같은 슬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주님 안에 참 평안과 희망을 품게 하는 간증을 담아낸 특집 다큐 절망에서 희망으로도 10월 3일 토요일 오후 10시에 준비될 예정입니다. 추석에도 가정예배 회복 프로젝트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는 계속됩니다. 1기 강부중, 10기 김주희 가정과 함께 가정예배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이야기는 10월 4일 주일 오후 8시 10분에 방송됩니다. 올 추석도 CGN-TV와 함께 각 가정에 풍성한 은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CGN-투데이 주영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 속 예배를 이어가기 위한 온라인 예배 영상 제작의 열기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뜨겁습니다. 인도네시아 CGN-TV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현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영상 제작 기술들이 톡톡히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CGN-TV에서 보내온 소식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1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한산한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기능이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 대다수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는 각 가정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CGN-TV가 진행한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각 성도들이 배운 영상 지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CGN-TV 미디어 아카데미에서는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이 미디어 영상 분야에서 선교적 역할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 그동안 연출, 촬영, 편집 기술 등을 교육해왔습니다. 대면 예배가 중단된 이후 격주로 주일 학교 어린이용 예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라헬 씨도 2018년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Berkat CGN TV, pelatihan yang diberikan kemarin, ilmu-ilmunya bisa saya ingat sampai sekarang dan akhirnya saya bisa membuat video ibadah untuk sekolah minggu dan anak-anak sekolah minggu bisa mengikuti ibadah online, mereka bisa mendengarkan firman Tuhan, kami sangat bersyukur. 어려운 외부 환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현지의 예배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Walaupun keadaannya online, tapi saya senang kita masih dapat kesempatan
Bahkan kita dapat alat-alat juga yang akhirnya bisa memadai. Jadi semoga lewat online bukan lebih kecil tapi lebih banyak lagi memberkati orang lain dan kita semua tetap semangat dengan apa yang ada. 현지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CGN TV를 통해 미리 특별한 예배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Kami tetap bisa ibadah melalui online. Berterima kasih kepada Tuhan yang memberikan akses yang begitu luar biasa sehingga kami tetap merasakan bahwa firman Tuhan sampai kepada sidang jemaat. Dan juga terima kasih kepada CGN TV. Tuhan Yesus memberkati. Meskipun ibadah diadakan di rumah, tetapi kami tetap melihat ada esensi penggalian kebenaran firman Tuhan karena semuanya itu tentu saja dipandu oleh gereja. Gitu, tata ibadah tetap sama, hanya saja tidak tatap muka, jadi di dalam rumah.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온라인 예배는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여전히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기독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가 최근 장애우들을 위해 1,300여만 원 상당의 경력품 1,000세트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전달했습니다.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 김윤배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며 특별히 장애우를 위해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미국 미식축구 선수였던 벤자민 하슨이 최근 워싱턴 DC에서 나이지리아 국제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진 기독교인 학살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왓슨은 기자회견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종식을 요구하며 전 세계가 나이지리아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날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룬 영화 이프 패밀리가 제작됩니다. 주식회사 하세 대표 윤학열 감독은 차별금지법을 다룬 영화 이프 패밀리를 제작 중이라며 내년 봄쯤 극장 상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의 삶, 교회와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룰 예정이며 옴니버스 형식으로 제작됩니다.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회가 최근 성결대학교 총장에 체육교육과 안정훈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안정훈 교수는 육상선수 출신으로 지난 2000년 성결대에 부임하여 후학들을 양성해왔습니다. CGN 투데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